남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재물의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8절까지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고 그 이후는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절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는 말씀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두 문장이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두고 재산을 관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정을 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를 해고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해고당할 것을 들은 청지기가 잘린 이후의 삶에 대하여 대비하는 행동을 합니다. 해고 후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정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를, 어떤 사람에게는 20%를 탕감해줍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탕감받은 자가 훗날 자신에게 은혜를 갚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관계의 상호주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친구에게 경제적 혜택을 베푼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은 친구가 곧 다시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친구에게 식사를 초대받으면 나는 다시 그 친구를 초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탕감해준 채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기름 100말은 감담류 150그루에서 수확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당시 감담류를 빌려갈 경우에는 이자율이 100%였습니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기름 100말은 갚아야 할 이자가 포함된 채무였겠죠. 그러니 그것을 50%로 탕감해 주니 채무자가 갚아야 할 이자는 모두 탕감해 주고 원금만 지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채무자의 경우는 밀 100석의 빚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밀의 경우는 이자율이 25%였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서도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탕감해서 원금만 갚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주인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라는 말은 일을 빈틈없이 치밀하게 했으니 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허락 없이 탕감해준 청지기에게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종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자신의 돈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착복하고 횡령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를 사용하여서 빚을 감면해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돈의 유혹에 이끌려서 청지기역을 해고당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사용한 그 청지기직은 돈의 매매에서 풀어주는데 자신의 직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인의 칭찬을 듣지요. 예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여기서 이 시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대조가 됩니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한 것을 평가하시는 말씀이죠. 미래를 위해 빈틈없이 대비한 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도 그들의 재물을 써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줄 안다. 그런데 왜 빛의 자녀들은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여 영원한 미래를 대비할 줄 모르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의 매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신뢰와 평판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청지기들은 돈에 매여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돈과 재물로 영원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자입니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갈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의 돈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너의 돈으로 인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너희를 위한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를 위한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 아닙니까? 불의한 재물이란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물만 말하는 것일까요? 정당하게 벌어들인 수입은 불의한 재물과 관계가 없으니 상관없는 것입니까? 돈이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달만 위하여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과 재물은 사용자의 자세나 태도에 따라서 의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불의한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청지기의 비윤리적 행동을 본받으라는 교훈이 아니죠. 그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빈틈없는 계획과 행동일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사용하여서 해고 이후에 자기를 도울 친구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영적인 친구를 얻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재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꼼꼼하고 빈틈없이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도 들이고 관심도 들이고 마음도 거기에 둡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지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다가올 미래와 영혼을 위해 영적인 재산 관리, 영적인 재물 관리, 영적인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갑에 영혼과 미래를 위한 공간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재물을 관리할 자가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지금 내게 맡겨진 재물을 영혼을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지갑과 돈의 사용 계획에 영혼을 위한 공간이 없다면 나에게 맡겨질 하늘의 직임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돈과 재물의 사용은 작은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문제는 또한 바로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지요. 참된 청지기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과 재물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돈과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나의 미래와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까?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